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비결들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도출해내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계시죠? 지금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세 번째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크게 힘써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내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는 뭐였죠? 예. 두 번째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번째 게 또 기억이 안 나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그 너희 가운데 거하는 그 민족들 가운데에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이념, 추구하는 방향들, 이런 가치관, 그런 것에 물들지 말고 그 다음 세상 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 신이죠. 우리는 그 세상 신의 권위 아래에서 사실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원하는 대로만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에요. 그 세상 신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출애굽한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세상 신 가운데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기쁨,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 이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는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들을, 진리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지만 자꾸 옛날 그 애굽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더 기쁜 것이 많았거든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쾌락적인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자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해서 따라왔는데 맛이 없고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게 뭐야? 만나라고 하는 뜻이 그거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맛있나? 이거보다 맛이 없는 그런 걸 먹어 살았던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고 탐심을 부리죠.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거 왜 못 먹는 거야? 예수 믿었더니 왜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세상의 즐거움들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가 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 때에도 그 땅을 점령하러 갔지만 출애굽을 경험하고 점령하러 갔지만 그 땅에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념으로 가치관을 두고 살아온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만의 추구하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들의 생활 양식들이 있어요. 그들의 결혼관이 있어요. 그들의 신관이 있어요. 그런 것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두 번째 승리의 비결로서 우리가 다루었고요. 세 번째,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저의 날입니다. 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제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자매님 계시지만 자매님의 교각, 다리 놓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전화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셨죠? 잘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네. 대령제 어디 갔어요? 아무튼 대령제도 부모님 만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를 다뤘어야 하는데 계속 가던 걸 멈추지 못하고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오늘 세 번째 23장 8절 이하를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다른 번역에서는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바로 승리의 비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 이것이 승리의 친근히 함. 다른 말로는 밀착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제공하는 성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이 말 한자가 굉장히,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 하나님과 친근히 함, 가까이 함이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내가 한때 아주 깊은 교제를 했었지, 이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일주일에 네 번 하나님과 잠깐 몇 분간 친근히 함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8절에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 하루하루, 한마디로 매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의 세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섞이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세 번째는 매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친근히 하라는, 밀착해 있어요. 항상 밀착해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밀착해 있죠. 가까이 있죠. 항상 붙어 있어. 떼놓고 싶어.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떼내고 싶어. 근데 항상 여호와께 가까이 함. 이것이 승리의 세 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때 뜨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시선,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드리고 싶어. 그렇게 꿀이 떨어지는 그러한 깊은 교제가 옛날에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감격하면서 말씀 구절을 읽는데,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러한 경험. 예. 근데 그러한 감격, 그러한 친근함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첫사랑은 수련회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시 현실이에요. 내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 몸 자체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때 당시에는 은혜로 충만하고 변한 것 같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것 같고, 사랑 관계를 이룬 것 같고, 첫사랑에 빠진 것 같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 변한 것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각박합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친근히 계속 그 친근함을 매일매일 같이 오늘까지 하는 것처럼 매일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첫 번째로 바빠지죠. 예, 우리는 취업을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웬만하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거기에 매진해야 돼요. 우리의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직장 취업해야 됩니다. 직장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학업, 유학도 다녀와야 됩니다. 해외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뭐 해야 돼요? 문화생활 해야 됩니다. 취미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숨 쉴 틈을 내서 해야 됩니다. 또 사업해야 됩니다. 재테크해야 됩니다. 노후 설계해야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바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올바른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지금 도태되는 그러한 세상의 이 흐름 속에, 이 파도 속에, 물 흐름 속에서 밀려난다는 생각에 열심히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로 우리 그러한 친근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님과의 교제는 맛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야? 내가 전에 즐기던 짜릿함과 쾌락과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맛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TV를 트는 것이, 스마트폰을 여는 것이 재밌는 게 지금 너무나도 막 본물처럼 쏟아나는 축구가 더 재밌어요. 주님과의 교제, 친근함보다는 야구가 더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가 더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바둑이 더 재밌어요. 영화가 더 재밌죠. 성경 보는 것보다 영화가 더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재밌게 만들죠. 더 우리 시각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시선을 사로잡죠. 넷플릭스가 재밌죠. 예, 넷플릭스 재밌는 거 많죠. 예, 최근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요. 예, 지옥도 있었고요. 봤어요? 안 봤어요? 게임이 더 재밌습니다. 유튜브가 더 재밌어요. TV가 더 재밌어요. 맞죠? 말씀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쩔 TV가 더 재밌습니다. 어쩔 TV. 저쪽에 저쩔 TV가 더 재밌다고 할 사람도 있어요. 쇼핑이 더 재밌어요. 여행이 더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돈 버는 것이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게 뭐지? 별로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화집니다. 그냥 참석하는 걸로, 얼굴 도장 찍는 걸로 바뀌어갑니다. 참여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 시나리오는 제가 밟아왔던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삶이 항상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삶에 문제가 생겨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겨져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또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점점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은 저만치 멀리 내 삶에서 멀리 계세요. 전혀 친근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리에 우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수신할 수 없는, 수신기가 없는 그런 라디오, 고장난 라디오가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삶에서 패배가,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기쁨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 멀어져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패배와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문제가 이걸 해결하면 저게 터지고 저걸 해결하면 이게 터지고 항상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려서 감격해서 하나님과 절절하고 애절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는지도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신과 함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냐면 제일 앞으로 가면 이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함만 있는 상태에서
어둠만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한 개인들에게 나타나신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국가에게 나타내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있는 정말로 광대한 존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몸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고, 태초에는 인간은 그러한 그분과 교제를 했던 그런 관계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과 함께 하는 교제,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그 세상이, 신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들과 그러한 재미들이, 오락들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콘텐츠 굉장히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인간도 거기에 그가 제시하는 그 광고의 즐거움에, 기쁨에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있는 기쁨들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저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심과 함께하는 교제가 왜 재미가 없을까?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잠깐 갔다가 와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공하는 기쁨들을 충족했을 때 잠깐은 굉장히 기뻐요. 잠깐은 굉장히 짜릿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이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잠깐은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짜릿해요. 내 모든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 왜 이러고 있지?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편 16편 11절을 보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신과 함께하는 교제. 우리가 왜 신과 함께하는 교제가 재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의 교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왜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신과의 교제. 자,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지금 여호수아가 제시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승리,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항상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가? 출애굽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을 우리 형제님 읽어주실까요? 읽어주실까요?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니. 네,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직면한 전쟁, 우리가 직면할 전쟁에서 여호와는 항상 용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우리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시편 24편 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4편 8절. 유명한 시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예,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한 왕이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에 있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은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라는 거고요. 또 시편 144편 2절까지 한번 시편 144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예,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자하심,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내 피난처.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자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세 번째 비결,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어떠한 삶을,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들, 말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신, 탐심,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점검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왜 재미가 없을까?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 재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거론한, 제가 목록을 제시한 그 내용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재미있습니까? 우리 형제님 어떠십니까? 재밌습니까? 넷플릭스보다 재밌습니까? 찬양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현재님,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친근히 함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뒤에 계신,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형제님. 예? 교회에 나오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우리 형제님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근하게 밀착해서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오늘까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친근히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나만의 비법이 있다.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친근히 하는, 주님과 밀착하는 비법이 있다. 비법 공개 있어요? 예. 선을 행하면 여호와와 가까이 한다. 우리 뒤에 형제님은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옆에 형제님은? 말씀. 우리 뒤에 자매님은? 말씀. 옆에 자매님은? 말씀. 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예, 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말씀, 기도, 찬양, 성도들과의 교제, 교회에 나오는 것, 공동체 생활, 주님 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쫓는 것, 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틀린 답이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나요? 우리가 말씀 안 읽었나요? 우리가 기도 안 했나요? 예, 뜨문뜨문. 예, 말씀 뜨문뜨문. 우리가 찬양 안 했나요? 우리가 예배 안 했나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안 했나요? 우리 뜸은 혹은 빈도는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해왔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계속 승리를 해왔나요?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까이 했었나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해왔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면 성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강한 나라들, 안악 자손들, 거인들 모두 다 싸워주셨기 때문에 다 맞선 자가 그들을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헐크를 다 잡아 먹었습니다.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내 뒤에 누가 계시는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다라고 외쳤던 다윗의 말처럼 우리의 뒤에는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고 미숙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뒤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여호와라는 크고 강하신 전쟁에 능하신 강한 용사이신 나의 방패요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 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일당 1000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이길 수 이 숫자는 이 수학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올 때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쟁, 정복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을 아들로 인해 통치되는 상속자로 인해서 통치되는 이 땅이 다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그 정복을 하게 되는 여호수아의 정복도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당 1000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의 결론,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적인 승리, 우리가 직면한 전쟁의 승리는 비결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면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했던 것, 우리가 기도 생활을 했던 것, 우리가 예배 생활을 했던 것, 우리가 교제 생활을 했던 것, 그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조심해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해서 말씀 봐요. 그러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혹은 내가 가진 사랑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작은 거였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제가 말씀을 성적 통독을 100번 하면 제가 승리할까요? 제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승리를 할까요? 물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빠지게 되면 이건 종교 행위가 돼버려요. 아무런 역사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 행위, 절에 가서 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존재, 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교제를 원하시는 그분과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내가 얼마만큼 주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주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적게 사랑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내가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조금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조금 사랑한다. 우리가 느껴지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많이 사랑했구나,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예,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다. 이로써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수박 겉핥기,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에만 집중을 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할까, 이것에는 집중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다.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공중에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 저도 저 자신에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만약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베드로처럼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통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어기고 내 권면을 무시하게 되면, 무시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고 이 땅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하면은 확실히 알아라. 너에게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13절 보세요.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의 결과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당한다. 정말로 좋은 집, 정말로 좋은 환경, 정말로 좋은 직장, 정말로 좋은 결혼, 정말로 좋은 사람들, 정말로 좋은 교회, 정말로 완벽한 모든 것,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것,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모든 축복, 그것이 모든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경고를 합니다. 14절에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내게 주신 모든 축복에서 나는 모든 축복이 이제 다시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서약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육체도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고, 내 문제도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고, 내 앞날도 다 정복하지 못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두 번째 세상 사람, 세상의 것 탐하지 않고 세상 신과 하나 되지 않고 구별되는 것, 세 번째 여호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초점이 모여집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전달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결국 사랑과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예, 전쟁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그러한 촉촉한 사랑으로, 정말로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사랑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를 깨달아 아셨습니까? 예, 우리는 계속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노래해, 시키지 않아도, 누가 꼬집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패배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누가 싸우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신다. 승리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제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열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사랑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깊숙이 헤어나올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그 사랑 속에서 허우적 되면서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만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사랑,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크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